예수님 앞에 우리를 택하신 내 주님 앞에 두려움의 금을 내려두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빛으로 부르신 예수님 앞에 소금이 되라신 내 주님 앞에 근심의 그물을 내려두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의 제자 되어 주님 앞에 두려움의 금은 다 내려두고 예수께로 나가니 주님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십니다. 주로 부르신 예수님 앞에 소금이 되라신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께만 나아갑니다. 그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제자 되어 예수의 제자 되어 예수 사랑 나누기 원해. 내 삶이 예배되어 주의 나라 이루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제자 되어 예수의 제자 되어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제자가 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삶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예배하며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소망하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인내하며 주님 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마지막 야고보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목은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 제자 12 이름 다 외웠죠? 자, 누구를 시켜도 다 괜찮죠? 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가론 유다라. 자, 오늘 마지막 야고보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12주 동안 이 제자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깨닫게 된 것은 어떤 제자도 제자가 될 만한 온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점점 사람을 만들어 가세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나는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다면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2명의 죽음이 성경에 나옵니다. 첫 번째 죽음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는 자살합니다. 가룟 유다가 죽고 난 이후에 비어진 그 자리를 채웁니다. 채워진 제자의 이름이 마띠아죠. 마띠아. 그리고 그 다음 한 사람의 죽음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야고보입니다. 그는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죽은 이후에 그의 자리는 다른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죽음으로 자리를 지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야고보의 죽음을 영광스러운 죽음, 그의 자리를 지켰던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책을 하나 소개해드렸어요. 성령과 기질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팀 라헤이가 쓴 책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고민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기질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기질이 변화되나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영성훈련 BTD를 하잖아요. 갔다 오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 남편이요 TD 갔다 와서 한 2주 그리고 똑같아지더라고요. 뭐 이런 이야기들. 은혜를 받으면 분명히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는 하는데 우리들의 전체적인 기질이 바뀌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의 기질이 변화된다기보다는 우리의 단점이 보완되고 우리의 장점이 강화되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일이 아닐까.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실 때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뭐 담즙질이든 우울질이든 점액질이든 다혈질이든 우리의 성질이 바뀌어지는 건 아닌데 우리들이 화를 낼 때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너 그거 옳지 않은 일이야. 우리의 기질대로 살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오늘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본문 말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51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데 굳은 결심을 하셨어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는 사마리아, 밑에는 유다라고 불렀는데 둘은 원수와 같은 관계였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자,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예수님, 불을 내려 저들을 죽여버릴까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누가복음 9장이 오기까지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다 보았어요. 기적을 보았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불을 내려 저들을 죽이리까라고 하는 말이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진짜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이 들 정도로 예수님을 좋아하는데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들이 알지 못해요. 저는 이것을 미숙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수십 년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변하지 않는 미숙함이 있어요. 뭐냐면 구분 짓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의 원수예요. 우리와 달라요. 사마리아인이고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성숙되어 간다고 하는 이 구분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그들도 우리의 하나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요. 이 구분들이 없어질 때 우리들이 성숙해 가는데 아직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구분이 존재하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미숙한 사람일 것 같아요. 예수님, 불을 내려 저들을 죽이라고 할까요? 라고 하는 말이 심각한 것은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얼핏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건 그냥 단순 폭행이 될 수도 있는데 유단자, 무술을 하는 고단자가 사람을 때린다면 그건 살인병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인다라고 하는 말이 흘러가는 말일 수도 있지만 죽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런 무서운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근본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극단적인 보수주의자가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여요. 용서하지 못해요. 중세시대 예수의 이름으로 마녀 사냥을 하고 사람을 죽였던 것들,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 십자가를 앞세우고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죽였던 이 비극적인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극단적 보수주의자들에 의하여 일어났던 무서운 비극이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방송국에서 녹화를 하는데 이제 고민을 이렇게 받고 제가 이렇게 상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참 당혹스러운 게 있대요.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당혹스럽대요. 대답할 말이 없대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지옥을 가라고 만드셨을까요? 지옥을 가지 말라고 만드셨을까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교통법규를 예를 들어볼까요? 신호등도 만들어 놓고 건널목도 만들어 놔요. 그리고 법을 지키라 그래요. 스피드도 제한을 하고 법을 지키라 그래요. 여러분, 이 법을 어기면 10만 원의 벌금을 묻니다 라고 하는 의미는 이 법을 어겨서 10만 원을 내세요 라고 하는 의미죠. 이렇게 물을 땐 되게 아닌 거죠? 아니에요. 법을 만들어 놓고 벌금을 정한 이유는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벌금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우리를 질책하시고 지옥에 대한 무서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이 심판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 야고보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알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야고보를 향한 또 다른 아주 준엄한 예수님의 꾸짖음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야고보도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보면서도 나름 여러분들의 삶에 결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에게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일도 결단입니다. 정말 어제 제가 지금 지방에 갔다 오는데
너무너무 길이 막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가요. 우리는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우리들은 희생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많은 행위들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내 것을 포기했다고 하는 행위일지 몰라요. 야고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많은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그의 속에 있는 욕망은 그대로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그는 그물을 버렸을 뿐이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가 꿈꾸는 욕망을 그대로 안고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저 능력과 파워를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이고, 내가 예수님 곁에 있으면 이 세상을 바꿀 만한 능력을 가지고 나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는 그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 증거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35절, 36절, 37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세요. 그게 성경에는 굳은 결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그 결심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3년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가 예수님 영광 중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도록 해주세요. 그 오대식 목사님이 쓴 왜 교회는 예수님의 세족식을 왜곡했을까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의 세족식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세족식 하면 이런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 근데 그 오대식 목사님의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그것은 단순한 섬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절규였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은 예수님의 절규였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기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예수님의 절규였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가 아직도 속물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우리들 속에, 여러분들과 제 속에 남아있는 이 속물 근성, 예수님이 어쩌면 우리를 바라며 정말 마음 아프게 우리의 발을 씻기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과도한 해석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A급 제자가 3명이 있었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누구죠? 베드로?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다 얘기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기에 지금 요한과 야고보, 여기에 누가 한 사람만 빠졌죠. 베드로.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들이 쫙 있는데요.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 늘 3사람이 같이 짝지어 다녔는데 요 2사람만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아마 요 자리가 중요한 게 3자리쯤 있었으면 3이 갔었을지 몰라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뒤편에. 뭐 그랬을 텐데 아마 둘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권력 앞에서요, 가장 친했던 사람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2자리, 그건 야고보와 요한의 자리였어요. 베드로와 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10사람의 제자들이 분노했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그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 중에 그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분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도 야고보와 요한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 세속적인 야망, 욕망, 그것이 우리들에게서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는 그 자리를 향한 다툼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 자리를 향한 양보할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어떤 자리든 선거든 뭐든 선출직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이 자리를 절대로 양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야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면 내가 조금 늦어도, 내가 그 자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한 인정이 되어질 수 있을 텐데, 우리들의 야망이 있을 때는요, 절대로 그 자리가 양보가 되지 않아요. 어느 대학교의 이야기예요. 총장 선거를 하는데 지금 몇 년째 어려움을 겪습니다. 몇 년 전 총장 선거를 할 때 후보로 나왔던 유력한 두 사람이 같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이 사람이 한 번씩 텀으로 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조정을 했답니다. 한 텀씩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 일을 가지고 8년을 싸우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권력 앞에서 양보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들 속에 세속적인 욕망이 잡아있는 한 내가 선수를 빼앗긴다고 하는 게 용납이 되지를 않아요.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가 사명자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용납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들 속에 아직은 추악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별명이 있는데 보아너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레의 아들, 얼마나 성질이 불같았는지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몇 주 전에 우리 공부했죠?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가졌던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서 순교자가 되는데 그는 사랑의 사도로 불립니다. 야고보는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열정으로 인하여 그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예루살렘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막 불같이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교회의 지도자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유대 사람들에게 떠오른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야고보였습니다. 얼마나 그게 충성스럽게 그가 열심을 다했으면 유대인들의 눈에 10명의 12명의 제자 중에 지도자가 야고보라고 생각이 되었겠는가.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17년 만에 예루살렘에서 순교합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요. 오늘 우리는 야고보를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야고보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속적인 물음에 대하여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40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이 이야기한 것을 듣고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냈다 그랬어요. 그들도 모두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아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얘들아, 내가 마시는 잔이 무슨 잔인지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누군가 그 자리에 앉게 될 터인데, 너희들이 누군가 그 잔을 마시게 될 터인데 너희들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지도자들은 그들이 권력을 가지면 그들의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해. 권력을 누리고 싶어해.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야.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먼저 낮아져야 돼. 먼저 종이 되어야 돼. 내가 이야기하는 그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야.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면 너희들이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며 그동안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겨야지. 그래서 섬기는 겁니다. 근데 섬기는 내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조금만 참으면 돼. 내가 조금만 더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높게 쓰실 거야. 섬김의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으뜸이 되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이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인내의 시간들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들이 으뜸이 되기 위하여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는 너희들이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으뜸으로 생각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으뜸이 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섬기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것이니라. 그러면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까요? 저 목사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조금만 참으면 교회가 커질 거야. 그래서 힘들게 목회하고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하는 시간들을 참아내야 하는 시간들을 생각해요.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 어려운 시간들, 이 시간만 잘 인내를 하면 하나님 저에게 물질도 주시고 힘도 주실 것이지요.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쓸 수 있을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 어렵고 섬기는 시간들을 지나가며 우리는 참아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 줄 아니? 제가 예를 들게요. 저는 감리교 목사예요. 우리 교회는 감리교회입니다. 제가 별로 교단을 이렇게 강요하거나 설명하는 일이 없죠. 한 가지 제가 참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시대에 목사가 된다고 했을 때 감리교회 목사처럼 목사 안수를 받기가 어려운 교단이 없었어요. 저는 영월에서도 한참 시골로 들어가는 곳에서 목회를 했는데, 이유는 감리교회 모든 전도사들은 3년 동안 단독으로 목회를 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주지 않았어요. 어디 가서든지 목회를 해야 됐어요. 저는 시골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매년 진급 시험을 봐요. 필기 시험도 보고 자격 심사도 받아요. 그런데요, 그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겸손을 배우고 참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월에서 이렇게 그 진급 심사를 받으러 나올 때, 원주가 큰 도시였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30년 전에 제가 원주에서 영월까지 가려면 버스를 3번을 갈아타야 되는데 5시간 넘으면 버스가 끊어져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몇십 명 이렇게 심사를 하는데요, 정말 무식하게 순서를 정해주지를 않아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 때는 그런 거 참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부르는 시간에 들어가지 않으면 1년을 꿇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참고 정말 낮아지는 시간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낮아짐의 시간들을 경험하면 사람들이 낮아질까요? 아니에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내가 그 자리에 가봐라. 그래서 그 자리에 가면 다음 사람들을 골탕을 먹여요. 힘들게 해요. 낮아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을 통해서 권력을 잡고 권력을 휘두르려고 해요. 교회가, 신앙인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제가 군의 군목으로 있을 때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신우회 회원들을 모아놓고, 제가 있던 그 당시에 제가 2년을 전방에 근무하는데 저희 부대에서 5명이 자살을 했어요. 도대체 이 자살하는 걸 어떻게 막아야 되는가? 군대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1등병, 2등병 시절에 그렇게 힘들게 맞으면서
그 지냈던 사람들이요,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고 고참이 되면 똑같이 해요. 제가 크리스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맞고 그렇게 힘들었던 그 시간이 지나갔는데 너희들이 그 자리에 가면 누리려 하지 말고 좀 포기할 수 없겠니?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리에서 그것을 누리지 않으면 바꿔질 수 있는데, 우리가 참았던 것 때문에 으뜸이 되었을 때 그것을 누리려 하면 이 세상은 바뀌지 않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들었던 제일 멋진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였어요. upside down kingdom. 하나님의 나라는 upside down kingdom이에요. 세상의 가치와 다른 것이에요. 세상이 으뜸이 되고자 할 때 우리는 으뜸이 되지 않고자 하는 것, 세상이 돈을 가지고 힘을 자랑할 때 우리는 돈을 가지고 힘이 없음을 자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이유예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조금만 참으면 내가 권력을 가지고, 내가 조금만 참으면 돈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조금만 참으면 누릴 것이 있어.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낮아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네팔을 다녀와서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저 진짜 감사하거든요. 만나교회 목회를 한다는 게, 이 목회자로서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딱 한 주 광고했거든요. 우리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도웁시다. 근데 정말 한 주 광고하고 다 끝났어요. 다 채워졌어요. 같이 섬기러 갔던 우리 교인들이요, 정말 네팔에서 최고로 좋은 리조트를 갔어요. 물론 우리나라에 비하면 보잘것없는데요. 근데 정말 거기는 숨 쉴 수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2박 3일을 지나는 동안 저녁에 집회를 하고 낮에 집회를 하고 하는데, 우리 교회 팀들이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정말 그 자리에 서가지고 인사하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편히 계세요. 매 시간마다 거기 서 있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요, 그냥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 돈으로요, 그분들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는 갑이에요. 우리 돈으로 그분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베푸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가 베푸는 것이 너무 황송하고, 그래서 머리 숙여 인사하는 그 모습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인사하는 그 모습이 담임 목사인 저에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이 설교 역시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자기 반성이고 자기 성찰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너희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누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라.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게 제자가 되는 과정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그렇게 주님 앞에 많은 질책을 받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17년 이후에 그는 순교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야고보의 죽음을 보며 여러분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십니까? 아니면 그의 죽음이 영광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17년밖에는 살지 못했어요. 우리를 참 당혹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죠. 종종 사건 사고에 보면 정말 신실한, 평생을 예수를 믿은 어떤 권사님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그 용납이 되세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 새벽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겨울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들어가서 뇌출혈로 뇌경색으로 세상을 떠나요. 하나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터졌어도 안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한국 교회에 복음주의 4인방으로 불렸던 목사님이 있어요.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그다음에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 이제 다 은퇴하셨고 두 분은 돌아가셨죠. 옥하는 목사님과 하영조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아마 제가 일주기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제가 사회를 보고 좌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남아 계신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그래서 두 분들이 이렇게 추억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하고 하영조 목사님은요, 늘 인생을 시리어스하게 살았대요. 그 네 분이 친하기 때문에 어디 놀러 가도요, 인생을 안 시리어스하게 사는 이동원 목사님과 홍정길 목사님은 편하게 이렇게 쉬고 놀고, 그래서 두 분이 방을 같이 쓰고 시리어스한 사람 둘이 방을 늘 같이 썼대요. 그런데 아침이 돼서 만나면 이 시리어스한 두 분은요, 눈이 뻘겋게 충혈되어 있대요. 왜냐하면 거기서 또 뭔가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대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인생을 진지하게 살았던 이 두 분이, 두 분 다 암으로 세상을 일찍 떠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너무 아쉬워요. 어쩌면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사람들은 더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럼 창세기 4장에 인류 최초의 살인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사를 잘 지냈는지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가인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최초의 살인을 벌여요. 돌로 자기 동생을 죽인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제사를 잘 드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돌을 맞아도 비껴가든지 돌이 깨져야지. 어떻게 머리가 깨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우리가 생각하는 삶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는가, 경건한 자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중한 것으로 여기신다. 말씀을 준비하며 저에게 주었던 도전이었어요. 저에게 주시는 물음이었어요. 너는 어떤 죽음이 귀중하냐? 아마 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선교를 갔다가 사고가 나서 죽었다. 하나님 어떻게 선교 갔는데 사고가 나요? 그런데 만일 내가 놀러 갔다 사고로 나서 죽는 것과 선교하러 가서 사고로 죽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영광스러울까? 제가 편히 쉬다 죽는 것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사명의 길을 가다가 죽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영광스러울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가 허무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어쩌면 이럴 수 있느냐고 생각했던 그 죽음이 귀한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시는도다. 야고보, 그런 예수님의 제자 중에 17년밖에 살지 못하고 순교자가 됐어요.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받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오래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적어도 나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제 생명을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우리의 삶이 복돼야 우리의 죽음이 복되지 않겠어요? 제가 그제 이제 연예인들 이렇게 아나운서와 함께 녹화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혹시 이런 노래 아세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누가 이런 질문을 던졌거든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물읍시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세요? 근데 아무리 물어도 아무리 대답을 하려고 해도 그게 예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대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근데 대답은 노였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에는 필요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돈도 필요해요. 가족도 필요해요. 직업도 필요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만족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주님 한 분만 계시다, 그분 때문에 만족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으며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주님이 내 삶에 주시는 사명과 주님이 내 삶에 주시는 가족과 주님이 내 삶에 주시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이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만족하고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끄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얼마나 더 사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경건한 자의 삶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삶으로 그 길을 가는 자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한 번은 죽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귀하게 살다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맛볼 수 있도록 야고보처럼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게 정제되지 못한 제 기질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조그만 성경적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또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먼저 상급을 셈하고 있는 비신앙적인 모습은 제게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저를 이 시점에서 점검하고 주님의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결심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든 좋습니다. 위에든 밑에든 누구 하나님 앞에 문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없으신가요? 그럼 조금 더 시간을 드릴게요. 우리 박상원 목사님 먼저 한번 하고. 야고보가 처음에는 참 미숙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죽기까지, 끝까지 그 섬김의 자리를 지켜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제 안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가 과연 얼마나 이 섬김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고 있는가라고 질문하십니다. 근데 제가 그 질문 앞에 지난 주일에 제가 저희 성도님들 이렇게 나무 보고서를 읽으면서 이분들을 제가 전화 신방하고 챙기고 섬겨야겠다라고 다이어리에 메모만 해놓고 한 주간 동안 좀 바쁘다는 핑계로 그런 것들을 제가 스킵하고 넘어갔던 그 제 모습들을 좀 돌아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너무 이미 섬김을 받고 있는 자리에만 익숙하고 섬기는 자리는 뒷전에 이렇게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이 좀 질책하시는 마음을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 저의 삶 가운데 더 섬김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힘써 주님 앞에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 원하는 분? 저쪽에 위에?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저는 오늘 먼저 장로님과 목사님께서 그 고귀한 말씀보다는 저는 그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에 마음이 동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은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는 교통사고 당하지 말아야 되고, 왜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 암으로 빨리 돌아가셔야 되고, 참 그런데 의문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차가 피해가 줘야 되고 암이 피해가 줘야 되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나온 이걸 운명이라고 그럴까요? 그 목사님 그 나중 말씀에 제가 이런 거였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는 것이 더 좋은 삶인가? 아니면 세상 쪽으로 어디 놀러 가서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고 그러면은 죽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거야.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에 의문점이 좀 풀렸습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감사합니다.